1월 1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부패한 사람이 아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2011년에 제정된 법률 중에 부패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은 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부패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부정부패의 모습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부패한 모습은 발견됩니다. 정치가 부패하고 권력이 부패하고 또 종교까지도 부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특권, 기득권 세력들이 아무렇지 않게 부정을 해가면서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립니다. 그에 반해 국민은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 역시 부패의 모습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부패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부패했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음식의 경우도 부패한 경우가 있죠. 음식의 경우에 부패했다는 것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썩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부패하면 쓸모 없어지고 부패하면 버려지게 되고 또 부패하게 되면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6장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부패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아름다움으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들이 하늘에도 있었고 땅에도 있었고 물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점차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조 본연의 순수한 모습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죄 때문이었죠. 죄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살인하고 미워하고 음란해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부패했다라는 단어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창세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부패해 가고 있었고 그 부패함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인류가 한참 번성하고 있을 때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따라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번성하고 있을 때 오히려 타락하고 썩어가는 그런 부패의 모습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는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그 사이에도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비 사이를 피해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죄는 은혜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한참 은혜 받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참 내가 성령 충만한 그때에도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번성을 거듭하고 있었지만 그 번성에 취해서 점점 더 부패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패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어떤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아담과 셋의 계보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보기에 예쁘고 좋은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부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맞이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가졌던 생각을 기록하고 있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 지으셨음을 이제는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근심까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창조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패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부패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패해지면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게 될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대조적인 이 표현을 저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고 내가 사람이고 내가 자녀이고 내가 백성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아들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절대 부패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타락할 수도 없고 썩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게 되면 부패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땅도 부패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도 부패한 세상이 바로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창세기 6장의 세상의 모습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모습 역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썩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온 세상이 부패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부패해도 부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물들지도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 다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부패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를 보니 소망이 있고 너를 보니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적 부패 방지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부패 방지법에 따라서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패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며 부패하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패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타락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부패해지지 않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